인간은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삶의 주인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또한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1절 말씀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것을 근거로 해서 레위기의 이름을 바이크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과 명칭이 다르죠. 우리는 레위기라고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바이크라 그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라,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이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중에 가장 어렵다는 레위기부터 어린이들에게 가르칠까요? 거룩과 정결되는 것이 가장 본질이고 가장 기준되고 가장 중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과 기준부터 잡아주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서는 총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 말씀 중에 레위기는 중간 3번째 순서입니다. 왜 3번째 순서에 레위기를 두었을까요? 중심되는 말씀이란 뜻이죠. 창조의 말씀, 그 다음에 가나안의 약속,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거룩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성결과 정결이 중심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의 식양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인 식양대로 성막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그 성막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그 회막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회막 아래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왜 불러서 이제 또 말씀하실까요? 또 중요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지 예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예배자로 살아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정도로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도 좀 방심하다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중심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바람, 나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나의 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다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그 인간의 뜻을 실현하라고 인간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비아 돌로로사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임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떤 경우는 환호를 받았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조롱과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처참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인생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탁월한 분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레위기를 빼고 65권은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부어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죠. 반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요, 단지 엎드려 절한다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지만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 처음 내려오신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인간 가까이 내려오신 자리가 회막, 성막입니다. 회막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이죠. 그 예배의 장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담이란 단어예요.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아담이에요. 여러분, 에덴 안에 있었던 아담은요, 예배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말았죠.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누구든지 곧 아담이라 부르시면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또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물을 드려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근데 여기서 예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죠. 여러분, 집에 가축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자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가축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또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라, 고르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 자유, 그리고 또한 받은 이 소유는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과 자유와 소유를 받았고 누리고 있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계관이 확립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유를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 소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소유 숭배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소유 숭배주의로 가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행복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소유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위대하고 크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에 생활 형편에 차등을 두셨죠. 소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의 예물을 말씀하셨고요. 또 양이나 염소 정도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염소와 또 양의 정도의 예물을 말씀하셨고, 또 비둘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비둘기의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번제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하는 그런 말의 단어입니다. 근데 번제단 위에서 우리가 제물 태워서 드려질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 성소 그 보좌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도 그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땅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예배가 올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를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인 번제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또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그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소의 번제나 양과 염소의 번제를 드릴 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 없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흠과 티가 없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이란 가축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농산물을 수확하고 해산물을 수확합니다.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은 바다에서 수확했는데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게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사람, 단골에게는요, 가만두었다가 상품을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왜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최상의 것을 드리라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좋은 것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겨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없는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 그런 뜻입니다. 가장 합당한 예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제 거룩해진 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정결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최상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이요, 이 소마, 이 내 몸이 가장 최상의 몸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우리 몸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TV를 틀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TV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게 되면 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찬송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손 대접하는 일로 이렇게 또한 섬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장기를 꺼내고 이게 다 각을 뜨는 것인데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까지인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그런 예물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비유해 본다면요, 일반적으로 조부모들께서는요, 손자 손녀를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 재력만 봐도 너무 기뻐하죠. 손자 손녀 그 자체가 기쁜 모양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손자 손녀들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그냥 마냥 기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보고 기뻐하니까 만남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기쁘고 좋습니까?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 자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예배. 오늘도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 던지고 공 받는 놀이 참 재미있어 하잖아요. 막 웃으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왜 재미있습니까? 서로 막 기쁨으로 공을 던져주고 받고 하거든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대화해야 그 대화가 맛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 기뻐하며 먹어야 그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쁨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기뻐하며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시편 37편 4절에 나타나 있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면요 어떤 예배의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예배 드려라. 여호와 만나기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예배의 효력입니다. 이 시편 37편 이 시인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었을까요? 악인들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의인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의인들, 곧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은혜를 누리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호와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시편 37편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또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시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잘 연락할 수 있도록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공을 잘 받으려면요 잘 좋게 던져야지 잘 받습니다. 공을 아무렇게나 던지면서 왜 잘 못 받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때도요 하나님의 예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바르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도록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번제물에 안수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이 안수한다는 것은요 내가 드리는 그 제물이 바로 나다. 우리가 희생제물에 안수하는데 그 안수하는 그 제물이 바로 나다. 나의 죄를 그 희생제물에 건네어 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안수할 때에 힘껏 쭉 눌러서 하나님께 안수해서 드립니다. 그 제물이 나다는 뜻이죠.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제물이 내가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것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넘겨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그 예수님께 넘겨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거룩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함은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서 이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복을 주시려고 요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